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듭시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꽃구경을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구경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꽃구경. 꽃구경. 그래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더러 이렇게 꽃구경을 이렇게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꽃구경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신방을 가가면서 또 일을 보면서 이쪽 저쪽 차 안에서 이렇게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생각되는데 이 안 꽃구경이라고 하니까 좌우에 이렇게 하얀 꽃이 있어 참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꽃구경 말고도 또 다른 구경이 있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은 불구경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불구경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어떤 구경을 좋아하냐면 또 싸움 구경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싸움 구경. 싸움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 있나요?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싸움 있나요? 부부 싸움 있나요? 그래요. 간혹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때로 어떤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간혹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부부싸움을 해도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게 풀어야 되죠. 부부싸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또 친구들의 싸움도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지만 어떤 일들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이게 또 싸우는 이렇게 싸움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애인, 남녀 간의 이런 싸움도 있어요. 이런 싸움만 있나요? 전쟁, 나라와 나라의 싸움. 나라의 싸움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은 일어나지를 않기를 원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 100번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정말로 손자병법이 말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많은 경우는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면 아무리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싸우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갈증이 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데리고 왔던 짐승들도 곧 갈증 목말라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그 갈증을 다 해소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갈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말렉의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으니까 이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출애굽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전쟁을 한 번도 못했으니 그들에게 전쟁에 능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지팡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족속과 전쟁에 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요건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에도 이길 수 없는 비밀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 앞에 여호수아에게 의외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렉사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정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자. 사람을 택한 사람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전쟁을 한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될 사람들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그 전쟁에 나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도 어려운 자리에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모세는 가장 먼저 그 어려운 길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우는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도로 나가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앞세워 모세가 앞서 나가고 전체가 다 나와 싸가기도 버거운 이 아말렉을 만나면서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신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이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사람을 택해서 나가게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는 전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려운 직면 앞에 모세는 그 전쟁의 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을 하겠다고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에게는 땅에 있는 너의 전쟁, 산 아래에 있는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나와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산 아래에 있는 전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곳에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대칭의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요건이 아말렉의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유일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일까? 우리가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와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생각에 자리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 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손을 들자는 것입니다. 어떤 손을 들자고요? 기도의 손을 들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그 지팡이를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을 어디에 집중할까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집중할까요?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칼끝을 집중할까요? 여호수아의 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손 든 게 아니겠죠? 기도하면 손을 들었겠죠? 손을 들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그 아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 모세의 기도의 손에 높이 들고 있으면 지금 산 아래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누가 보았을까요? 아론과 훌이,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래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 모세와 아론은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한번 바라보고 산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밑에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또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이 내렸을 때 모세의 손 내린 모습을 보고 산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닫는 그 삶을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실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또 고백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그 손이 높이 들어졌을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손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이니 손을 들고 있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붙들 수밖에 없죠. 왜? 모세의 높이 손이 들려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묵도하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아론은 한쪽에서 모세의 힘든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훌은 모세의 손을 이쪽에서 힘들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훌의 손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손들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도록 한 사람의 손을 이쪽에서 들고 있다면 그 사람도 손을 받치고 있거나 높이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손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게 하려고. 예, 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살아가는 장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요인이 모세의 손에 있음을 아론과 훌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 손을 들고 한쪽에서 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왼편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장로님의 그 오른손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게 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의 손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언제 나타날까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쳐서 무찔렀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아말렉이 다시는 이 전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쳐서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무찔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보다 그 무기가 더 좋아서 아말렉을 무찔른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기 때문에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말렉 족속과 같이 끊임없는 우리를 대적하러 가는 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저런 분들에게는 저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요즘 한국 교회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부족함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도일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도를 하지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삼시세끼 음식을 대하면서 무엇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모세와 같이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가 모세와 같이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산에 높이 들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 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에 풍부하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국의 현실, 우리 상황의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로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 자신이 깨닫는 것이 참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 없이 충성한다고 해서, 기도 없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 표가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모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기도는 다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우리는 모두가 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 대답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방에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홍해가 걸림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에 홍해를 만나면 그 홍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 되냐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밟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가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예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홍해가 장애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밟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홍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홍해를 만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를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들려줘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들려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외워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경에 승리하였는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수없는 전쟁을 치를 거예요. 그 전쟁 앞에, 수없는 전쟁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귀에 애워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 중에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못지않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미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면? 기도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여호사에게 외우도록 들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모세는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다 알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니시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쟁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장애물들을 누가 다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여호와는 나의 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니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승리는 나의 것이 되고, 기도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기도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 가족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의 니시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게 되면 너희들이 앞으로 수많은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할 때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승리를 16절에서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다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주셨습니까? 그 손에 지팡이 하나만 주셨어요. 지팡이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을 주었어요?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주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모든 문제 앞에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합격해야 될 시험도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 이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한 이시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승리하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보내면서, 아니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여호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